예,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처음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었구나, 이랬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세계로 교회를 제가 사실 처음 알게 된 거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방역 수칙이 거의 교회를 폐쇄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을 때 세계로 교회 여러분들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이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분, 예배를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 세계로 교회가 팬데믹 그 열풍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지켜냈었던 것처럼 저는 부산에 오면은 오래전 얘기지만은 우리 부산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했던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부산이 이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보루의 역할을 한 데에는 사실은 백두산함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 첫날,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부산항을 점령하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수송선을 타고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전투함, 그것도 그 군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샀던 그러한 전투함이 유일한 전투함이 있었는데 그 전투함이 그야말로 우연하게, 사실은 그 당시에 동해안에 침투하던 인민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포를 가지고 해안에 가서 그 지상군을 지원하라는 그런 작전 명령을 받고 올라가다가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내려오는 연기만 본 거죠. 연기만 보고 내려오던 그 선박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정체불명의 시커먼 배에 무장 병력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북한의 특수부대였던 것이죠. 그 배를 6월 25일 밤부터 새벽까지 전투를 벌이면서 격침을 해서 부산항을 지켜냈고 그 부산항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오늘 제목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6.25 전쟁도 우리는 정말 아무런 대비 없이 북한이 준비했던 그런 무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갑자기 맞이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두산함을 다윗의 물맷돌처럼 미리 준비하셔서 부산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배에 갑판사관으로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이 저희 선친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배에 갑판사관으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발령받은 배가 그 배였습니다. 거기서 갑판사관으로 그 전투를 치르셨기 때문에 제가 생생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군으로 근무하시면서 진해에 계실 때 부산에서 가까운 진해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입니다. 교회는 저희 세대에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귀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때로는 과자를 먹으러 사탕을 얻어 먹으러 교회에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랑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세계로교회의 70주년을 맞이해서 전도 집회로 오늘 이 모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따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는 동생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68년 7월 15일 우리나라의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처음 발표됐던 날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시험을 봤으면은 다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나쁜 학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무시험 추첨을 해서 제가 갔던 학교는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학교였습니다만은 그것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제가 사실은 거기서 뭐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저를 또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그 당시에 정말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주말 이제 그 금요일,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는 이번 일요일 날은 꼭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저희 반의 첫 번째 수업이 국어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월요일 첫 수업을 들어가면 다 눈 감어 하고 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라 하셨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도 않고 손 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니게 된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신촌 장로교회이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장로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사실은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또 교회 행사하는 거, 활동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다녔죠. 고3 때도 그 당시에는 입학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고3 되면은 뭐 교회 안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주 오면은 너 고3인데 왜 교회 오니?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다니면서 대학교 이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청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저랑 같이 맨날 놀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뭔가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도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쟤네들이 왜 저렇게 바뀔까? 그리고 뭐 하여튼 교회 굉장히 열심히, 더 전보다는 아주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실 더 큰 믿음, 깊은 믿음,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철든 거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법대생들은 이미 고시 공부를 다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대학부 수련회였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때 강대상 밑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뜨거운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깊은 믿음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심을 주셨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정말 고백했는데, 그때 저에게 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고백하고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그 어떤 생각은,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화론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론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게 과연 맞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의심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학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셨겠지만은 오늘 또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 공부한다고 뭐 도서관에서 또는 방에서 책을 놓고 있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책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머리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섭렵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지금 했더니 교회 안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또 노력을 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이게 아니면 그때 딴 데로 가야지, 일단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처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나. 저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나 이걸 진지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게 과학이라는 그러한 그 껍데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또 예수 믿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글도 써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전에는 막 어떻게 보면 피하고 그랬던 걸 정면으로 부딪혔죠. 정면으로 부딪혀서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아져서 뭐 단백질이 되고, 그게 뭐 원시 생명체가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했던 것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러한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는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이론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뭐냐, 선악과에서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랬는데 사과를 먹은 게 선악과 자체를 먹은 게 그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역에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본질이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부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과연 믿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모든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 안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사고방식 안에 두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이 세상의 모든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 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경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옆에 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동네에 살고 뭐 부모님이 뭐하고 얘는 뭐 전에는 어느 반에 있었고 이런 걸 아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면서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또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그게 아는 것이고 우리가 또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지만 같이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소위 말하면은 프로그래밍 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의 결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들을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그 종교에 있는 신들은
섬김을 받기로 하고 제물을 바치라 그러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믿음만 가지고 오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면서 사상가였던 이머당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을 떠나서 모든 이 세계의 사상과 철학을 섭렵하다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쭉 썼던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현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기의 시종을 보고 아이야 촛불을 꺼라, 해가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러한 저희 감정이 바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의 그 긴 터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많은 촛불이 아닌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고 이제 저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습니다. 믿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더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믿음,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이걸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부터 출발해야 돼. 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가 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을 리가 없죠. 성적이 흔한 말로 비실비실 하는 그러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대학을 마치면서 가까스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이제 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걷던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가운데 넣지 않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러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 저와 이제 같은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아마비가 아주 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아마비하면 이제 다리가 불편한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이 팔까지만 쓸 수 있고
그 가슴 척추 이하가 전부 다 이제 소아마비의 상황이어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났죠.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척추에 그 척추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받쳐주는 큰 그 철심을 박는 척추 대용의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하고 저와는 이제 1년을 휴학하는 바람에 저와 동기였지만 한 학년씩 늦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가고 같은 고등학교를 그 친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 동네 사니까 제가 그 친구 등하교할 때 이제 등교할 때 같이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택시를 잡고 그 친구랑 같이 학교에 가서 학교 앞에서 이제 업고 교실까지 바래다 주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했죠. 계속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또 그 친구가 같은 대학교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산 분들이시니까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신촌이라는 곳에 살았고 대학교는 지금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 굉장히 좀 멀죠. 거기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살던 고등학교 때는 뭐 택시를 타고 가도 될 정도 의 그런 거리였는데 대학교 때 이제 그 서울대학교까지 가려면은 택시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친구나 저나 하여튼 경제적으로 그걸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친구를 업고 이제 버스를 타면은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긴 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매일 그 등하교를 그렇게 버스 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대학을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사법시험에 그 친구는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습니다만은 같이 합격을 했어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1년 그 친구보다 1년 더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법연수원에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또 그때는 같이 또 제가 없고 같이 쭉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법시험에 같이 합격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기자 출신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직된 기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를 데려와서 이제 저희들 이 스토리를 같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기사에 이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마치 제가 그 친구를 잘 많이 도와줬다. 그런 뭐 둘 사이의 우정 이런 것들이 주로 기사의 내용이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 친구를 뭐 도와주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같이 한 동네 사는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불편하면 같이 다니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였는데 그 기사는 마치 이제 무슨 미담처럼 그걸 썼기 때문에 써서 제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당신 기자 선생님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뭐 좋은 얘기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당연한 것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에 그러한 그 장애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게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섭섭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까지 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또 저희 제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후원회장도 해주고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도와주는 제가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친구로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우리가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뭐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두 딸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두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뭐 할머니께서는 저희 뭐 제 처외할머니죠. 그 당시에 뭐 가정 사정으로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 낳아야 된다고, 이제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한테 오면서 오늘 아기를 가지면 틀림없이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마음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세상에 부모 태어났지만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들 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입양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아이를 더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에는 이미 제가 큰 아이를 입양할 때는 제가 그때 50이었군요. 제가 50이었고 제 아내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큰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때 입양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우리 모임에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입양 가정체험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게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와서 가정에 와서 이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인데 나는 왜 고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과연 해야 되는지 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께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데 연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바깥에 있는 가정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게 그 아이들한테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온 아이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입양하게 된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4학년 올라가기 전,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저희 집에 와서 한 4박 5일 가정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 아이가 있던 곳이 이제 김천이었습니다. 김천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야 될 그럴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발령지는 그 당시에는 그 지방으로 발령 낼 때 자기 연고지로 많이 보냈기 때문에 대구나 광주 쪽에 출신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갈 자리가 없었고요. 뭐 부산이나 뭐 대전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대법원장님이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자기 연고지에 판사를 배치하는 게 그건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완전히 비연고지 배치로 그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원칙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대구로 발령을 받았고, 대구와 김천은 바로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내려오면은 같이 이제 주말을 보내곤 했죠. 그랬는데
몇 달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입양을 할 거냐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그때 입양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그 둘째 딸이 고3이었기 때문에 고3 때 그 큰 아이를 갑자기 입양하는 거는 조금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좀 지장이 있을까봐 1년쯤 후에 입양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과 이제 그 만나고 오고 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네요? 그랬더니 생활 태도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한대요. 그때 제가 먼저 입양했던 지금 막내죠. 그 애가 진호였거든요. 진호네 집에 꼭 입양 가게 해주세요라고 맨날 매일 기도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일의 걔를 입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나의 그 사랑하는 어린 양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애타게 울고 있을 때 너는 그것을 왜 외면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이 또 저희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결정을 했는데 그 아이는 1개월 정도 됐을 때, 생후 1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고아원에 맡기고 1개월에 10개월 됐을 때구나. 10개월 정도 됐을 때 고아원에 맡기고 한 번 딱 찾아오고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였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안 가고 지인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만나고 나서 뭐 이러이러한 좋은 집안에 입양을 보내니 꼭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심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그래도 고아원에 아이를 맡겨놨는데 이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입양을 간다니까 이제는 정말 이 아이랑 나랑 완전히 헤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그 아이를 미리 좀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서울로 이제 데리고 올라와서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제 그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생모가 와서 다 동의를 해주고 갔다.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 엄마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입양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한 번 그 아들 얼굴 보기 위해서 그 고아원을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입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아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정말 착하고 그런 아이, 저희와 생활할 때는 그랬죠.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몇 달 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 아이가 이제 10년 동안 고아원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책을 좀 더 읽고 자 그러면은 그 책을 읽는 것이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쉽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일단은 뭐 좀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아이를 입양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고 제 아이를 키울 때처럼 뭐 말 안 들으면 좀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하면은 잘 키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 봤죠. 몇 년 고생을 하다가 갔더니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정말 고아원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자란 아이들이 반응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기다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다렸죠. 화내지도 않고 뭐라 그러면은 부모로서 이제 해야 될 말은 하지만 뭐라 그래도 야단치거나 화내지 않고 쭉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 전에 이런 꿈도 꿨습니다. 제가 그 꿈에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체벌로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저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아이가 이제 다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가 가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려서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도 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버려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상처고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또 그 상처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걔가 이제 저희를 처음 가정체험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 가정체험으로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언제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도 내고 일부러 말도 안 들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처음에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을 한번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안 가겠다 그래서 그 아이 비행기표만 취소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아이는 다른 집에 좀 며칠 맡겨놓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버리고 올까 봐.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이 이제 한 5년 이상 가까이 지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인풋이 뭔가 말을 해도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온다는 걸 대개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그런데 한 5, 6년 지났을 때 처음 제가 느낀 게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해서 이제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의젓한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처음에는 정말 같이 살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실제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 됐어요. 정말 아들로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작년이군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와서 이제 경선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입양한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구가 해제되니까 상대당에서는 입양한 거 가지고서 정치 이용한다고 막 저를 비난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치면서 저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고 정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저를 응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다시 그 아이가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말 의젓한 아들로 자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최근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법관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30여 년 법관으로 살아오고, 저는 이 길을, 이게 저 마지막 직업, 그 법관이 저희 마지막 직업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2017년이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감사원장을 선임해야 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감사원장 선임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이 감사원장 누가 되든지 정말 엄격하게 심사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이 탈락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검증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는 전혀 인연이 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흔히 세계가 좁아져서 몇 다리만 걸치면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연결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몇 다리를 거쳐도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뭐 이미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화가 와서 조국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뭐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좀 동의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았고, 뭐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뭐 장난 전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야냐? 그렇지도 않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분야도 아닌데 이 일을 내 앞에 이런 기회를 주신 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고 제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 적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한자기면 단기 출진, 이게 뭐냐면은 홀로 전장에 이제 장수가 홀로 전장에 나가는 거죠. 불면고전, 가면 고생을 할 거다. 고생이 틀림없이 고생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천우신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탕정구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곳에 내가 할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갔었고요. 그 길을 갔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첫 번째 고리였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을 감사 결과로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제가 이제 법관으로 있다가 감사원장 가는 것보다도 더 저는 할 생각도 없었고 또 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분들이 권유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고 수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할 역할이 있고 그것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정치의 세계에 나왔고, 또 지금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뭐 공천시켜 달라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또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종로구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당의 공천을 받으면 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운동 기간 바로 하루 전에 밤늦게 이제 공천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 오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저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생소한 그러한 일이고, 일하는 분야도 완전히 일하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이 수산물을 이제 유통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사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자동차를 팔아라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곳에도 그렇지만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곳이면 그곳에 저의 역할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정치라는 곳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그들이 주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와 또 동성가정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거세게 밀어붙이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계로교회의 많은 교인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맞설 때에는 사실은 그 표를 많이 의식해서 용감하게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전선에 나가라고 했지만 물맷돌만 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를 하려면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조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갑옷과 큰 칼이 아닌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제가 이곳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또 험한 길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승리하셨던 그러한 오늘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은 사는 게 편한데 야, 죽는 건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투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는 것이 편한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사는 게 편하고 또 죽는 게 더 편하다 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